최근 아내에게 매를 맞는 남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830건, 그리고 작년에 1100건으로 1년 사이에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를 맞는 이유, 남편이 몸이 왜소하거나 약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얻어맞는다고 합니다. 기사의 한 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 폭행 피해를 당하는 아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매맞는 남편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살 리 없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매맞는 남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아내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면 이 복종하라는 헬라 단어 히포타소마이는 자발적 복종을 얘기합니다. 남편의 폭행, 남편의 억압,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복종을 얘기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마치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하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릴 텐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에 설명을 하죠. 23절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머리는 권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두 다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최종 권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존중하고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지어졌을 당시는요 1세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1세기 시대는 가부장의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제가 무엇입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이 가정에 있던 사회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부장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 가부장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 간의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등과 우열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가부장 시대, 1세기 신분 사회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세워질 때도 그 조선시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먹고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여성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한국사가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남성과 여성의 우열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의 종교는 아내의 종교였습니다. 가정의 종교는 모든 식구들의 종교였습니다. 남편이 이슬람으로 가면 모두 다 이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힌두교로 가면 다 힌두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달라서 갈리고자 하면 갈려라,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가부장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이 창조 섭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게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락을 누리는 방법이고 형통의 방법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그 권위가 질서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는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피조물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이다. 남편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산으로 갑니다. 모든 공동체에 머리가 둘 달리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머리가 둘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머리, 엄마 머리가 달려가지고 그 권위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아빠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겠죠. 가정의 질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날마다 아버지의 권위하고 엄마하고 늘 충돌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자라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의 권위를 선수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말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전 100패입니다. 나가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 자기 권위를 세우면서 서로 충돌한다면 마귀한테 100전 100패하는 가정,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머리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1세기 당시 이 메시지를 받았을 사람들은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다른 시대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양성이 동등하다는 생각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 남편과 대화하라, 자기 남편과 상의하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을 책임질 권한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항상 같으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죠. 오랜 시간 대화하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결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사를 결정하든지 직업을 결정하든지 자녀 문제를 결정하든지 간에 최종적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발적 복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성부는 더 뛰어나시고 성자는 그 밑이고 성령은 더 밑이십니까? 아니죠.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부에게는 성부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여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사람이 돼야 됩니까? 라고 거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성부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요 목사님, 남편이 잘못 가고 있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면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네,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복종할 수 없죠. 남편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위배한다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깨어서 구제하는 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나바 하면서 바나바가 막 이렇게 위에 떴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시기가 났습니다. 나도 저런 명예를 갖고 싶다. 남자는 결국은 명예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명예를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받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다 드리자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걸 반만 드리겠는데 다 드렸다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내들이요, 삽비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그 결정에 순복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죄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순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복종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성경책 찍고 아내를 구타하고 머리를 깎고 막 또 제사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구박하고 소박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따라가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태도가 믿지 않는 남편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1900년도에 그 유럽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사로서 또 치유사역사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폴리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위글스워스는 아내 폴리를 박해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남편을 위해서 저녁 상을 차려놓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가 길었든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든지 좀 늦게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위글스워스가 팍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들어오자,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폴리가 아주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의 남편은 당신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남편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 집에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의 아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단호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를 보고요, 떠나지 않더랍니다, 생각이. 그리고 결국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 시대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간증은요, 한국 교회사에도 넘쳐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신학의 선배들, 권사님 연배쯤, 장로님 연배쯤 되시는 그 세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되 오직 주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남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머리됨을 아시고 그 머리됨의 권위를 행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머리됨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찌질한 겁니다.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요, 보호하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의 자기에게 대한 말씀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즉 머리됨을 잘 수행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 주어진 머리됨의 권위를 잘 행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 가정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누가 영적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여성이에요, 여성. 왜 그렇습니까? 여성도가 더 열심히 하니까. 여성도가 신앙이 더 좋으니까. 그 영적 주도권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들에게 기도하시죠 하면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아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양육 프로그램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훈련받는 일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이고 양육 받으셔야 되죠. 훈련 받으셔야 되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영적 권위가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있습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원래는 옥하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체제였습니다. 순장들이 다 누굴까요? 예,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셨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구역장이 다 대부분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옥하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 계실 때 제자훈련 배우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락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락방을 탐방해봤습니다. 방장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어요. 참여하는 사람 다 누굴까요? 다 여성 성도들, 여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구역 보십시오. 대부분 다 여성들 참여합니다. 가정교회로 교회를 전환하면서 목자들을요 다 남성들로 세웠습니다. 그 옛 순장들의 남편들을 다 목자로 다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이 목자로서 목장을 인도하는데 이 옛 여성 순장들이 보기에는 이거 막 속이 타는 겁니다. 기도도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하고 인도하는 것도 막 더듬더듬 인도하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끝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일어나는데 이거 막 야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여자 목자 세워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영적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남편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에도 여성들만 있던 목장에도 남자 목자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남성들이 목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남편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이 기복을 안 타요. 목장도 기복을 안 타고 남편들이 영적으로 딱 세워지면요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복을 잘 안 탑니다. 자녀들도 아빠가 딱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니까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여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옛날 순장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 우리 남편이 세워졌다고. 그 당시에 여전히 낮 순장이라고 해서 여성 목자들이 낮에 여성들을 모아서 목장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자 이 남목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다 우리 남성 목자가 있는 목장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 들어가가지고 남목장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머리됨의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임하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내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직무유기하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여 가정의 머리됨, 아내의 머리됨을 아시고 이 머리됨을 사용하십시오. 그 권위를 행사하십시오. 남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스턴 서울교회에 미국의 쉐링가 하는 큰 석유회사 부사장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장 한번 해보십시오 권유를 받고 목장을 했는데, 내가 2만 명 되는 부하 직원이 내 밑에 있는데 아니 내가 10명 이 정도 목장 왜 못하겠어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덥석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목장을 시작했는데 아니 됩니까? 이것이 몇 주 만에 상을 뒤집고 내가 이런 목장에 참여하나 봐라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목장이 와해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이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나 할 수 있어, 내가 2만 명도 다 다스리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내 말 한마디에 이 10명 정도 못해.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요 새벽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 창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다 목장 식구들이 도망가고 남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떠났던 사람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상을 박차고 나갔던 사람이요 변화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목자가 되어서 다른 목장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남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기도할 때 행사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래 보여도요 도우려고 하지 채우려고 해야 되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하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여성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남편의 영적 권위가 회복됩니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분들도 내가 가장인데 나 내 말 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성령 충만의 지표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령 고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 권위를 따라가십시오. 그렇다고 아내가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남편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남편 말 듣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기의 머리됨을 활용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남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응답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